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동방박사들의 경배, 소제목으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개만 돌리셔서 마스크 다 쓰시고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함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참 힘든 시대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격려해 준다고, 또 안아주신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한번 이렇게 안아봅니다. 자기를 다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다 성령 세례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당당히 가슴 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화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구유의 한 아기로 탄생하신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방박사들의 첫 성탄 맞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함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던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경배와 헌신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앙으로 나신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은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심지어 아들과 아내까지도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모술수가 뛰어나서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 땅을 40년간이나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공포와 폭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의 백성들은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비참한 형편들이었습니다. 그 어둡고만 세상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살기 힘든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절 중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매.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멀리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들과 같이 가난하고 비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귀족 중에 해당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당시 동방은 페르시아로 알려졌으며 박사들은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시대와 역사의 징조를 예언하는 천문학자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사회적인 지위, 명예, 부, 권세를 가진 귀족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먼 동방을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 여행 거리로 봐서 약 2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으나 그의 백성들 가운데는 찾는 이가 없었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진리의 별을 찾은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누구를 찾았습니까? 우리 2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란 성경에 약속된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인류의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그 멀고 험한 길을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화려한 인간 조건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부족하여 험준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사막을 지나서 고생을 사서히 가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그 머나먼 길을 찾아왔을까요? 그 해답이 2장 중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관측하던 중 그의 별을 보게 됐습니다. 그의 별은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요 찬란히 빛나는 진리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찾기 위해 하늘을 보았을 때 어둠을 밝히는 찬란히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찬란히 빛나는 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서 별을 보던 그 박사들만이 그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다 진리의 별, 영원하신 왕을 찾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코를 박고 땅을 바라보고 살 때 그 별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별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세례요한을 얻었고 이를 통해 구원의 뿔을 이스라엘을 위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사람들과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일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때 할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영혼의 어둠이 일시에 사라지게 하고 또 생명의 빛을 밝혀주는 영원히 빛나는 비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덩이를 벌어두고 마을 사람에게 메시아를 전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지 진리의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진리의 빛을 찾고 찾을 때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샛별이 찬란히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진리의 별을 계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참으로 우울증으로 군대 귀신이 들려서 몇 번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현대약으로 낫지를 않았습니다. 서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들 또 한방병원 다 가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그의 종을 통해서 종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활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형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형제가 지금 갈비뼈 하나가 지금 금이 가서 아픕니다.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섭리인 것입니다. 저 형제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저기가 아프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몸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기회가 바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적기인 것입니다. 그때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우울증을 겪으면서 이 성경 네 권을 울그락불그락 물을 들으면서 생각처럼 물을 들으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NIV 영한 성경을 한 권을 봤어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를 해주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또 악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7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한 달을 쫓아버렸는데 빈 상태가 되면 7 귀신이 들어와요. 더 어렵기 때문에 더 힘들고.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영적인 눌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경을 더 가까이 보십시오. 날마다 묵상하고 생활화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주의 나라 당신의 큰 승만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됐는데 이후로 84년간을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본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를 이루하였고 안나는 이스라엘의 이루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사망을 지나 별을 쫓아 왕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영구 업무를 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2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안노라 하니 그들이 어려운 여행을 한 목적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된 경배의 대상을 만나 경배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소동하였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헤롯은 기뻐하기보다 소동했습니다. 소동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심령의 평화가 사라지고 힘이 번민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소동했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강야에서 잠을 자고 사막길을 걸어도 그 영혼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다. 내 마음속에 뭔가 지금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화려한 궁중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산의 진미가 가득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궁중 시종들의 무한한 섬김을 받으면서 그 영혼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권력이 아무리 많고 재산이 아무리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돈은 많아요. 권세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저녁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소동이 일어난 헤롯은 즉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 다스리는 자로 오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리는 왕이 되시며 그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잡신을 믿는 무당집에 가도 첩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큰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하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무당집에 갔는데 전께만 잘 나와요. 무당집에 찾아가도 잘못됐지만 그건 뭐예요? 내가 성령 세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당들이 섬기는 신은 잡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신 중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 예수를 믿을 바에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 성령 세례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낮과 밤이 틀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내 자신이 뒤에서 엉뚱한 행동한다. 하나님이 욕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압니다. 내 자신부터, 목회자들부터, 우리 중직들부터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묵중시키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피 흘릴까지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무슨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빌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목자의 왕이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나 헤롯은 그 목자 왕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많은 것을 잊게 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왕이 오신다니까, 왕이라니까. 위에 그는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이죠. 자기가 경배하러 할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런 거죠. 인간은 그 10년간 영혼을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려주는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헤롯은 권세와 무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이기심과 야심과 시기심과 혈기와 정욕과 음란으로 인하여 황상 소동이 가득 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권세와 권력을 가진 대단한 왕으로 보였지만 마음으로는 내적으로는 죄와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안식과 평강이 없는 불쌍한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다스림을 받으며 종노릇을 하는 사람의 영혼은 항상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영혼을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왕이 다스림을 받지 못한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는 목자 노릇을 한다고 하였지만 뒤에서는 제 종노릇을 하는 이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설교 강단에서 설교는 잘하는데 목사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수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중 생활과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은 안식과 평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 죄인들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진리와 사랑과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왕이요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그 영혼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하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진정한 평강과 안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엎드려 경배하세요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악인 어디에 머물러서 있는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박사들은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잠시 긴장을 풀다가 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헤롯궁에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며 별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베들레헴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찾고 찾았던 그 별을 찾았고 마침내 그 별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찬송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 기쁨은 그들의 영혼이 찾고 찾던 메시아를 찾고 만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요 거룩한 생명의 기쁨이요 또한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은 별이 가리키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박사들은 그 갓난 아기에게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 아기는 가난한 목수의 아내 품에 안겨있는 힘도 권세도 영감도 없는 갓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이 존경하고 경배할 만한 힘센 앙자가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에게서 주차 환영받지 못하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연약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그들은 불신과 희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아니 메시아로 오신 사람이 저렇게 초라하게 말 위에 누워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별이 가리키는 빛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별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순종하여 그 아기를 메시아로 믿고 그 아기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학문과 명예와 권세 앞에도 무릎 꿇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한 박사들은 진실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무엇을 드렸습니까?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참된 경배에는 참된 헌신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경배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그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황금은 변치 않는 것으로 존귀하고 영원하신 임금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입니다. 유황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것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입니다. 몰약은 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속죄의 구주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속죄의 구주로서 오신 예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은 많은 아픔과 희생을 치르고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헌신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 KJV는 그들을 가리켜 현자라고 합니다. 아이즈네. 그들은 어떤 점에서 현자입니까? 그들과 같이 헌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물을 드려 헌신하는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슨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무슨 헌신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보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할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빛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깊어지게 되고 순결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바쳐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막과 불보지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아낌없이 물을 공급하여 주므로 불모지를 비옥한 땅으로 사막을 옥토로 바꾸어주는 아주 귀한 호수입니다. 그리할 때 그 갈릴리 호수는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언제나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풍성하며 그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내어주는 법이 없이 물을 받기만 하는 사해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 바다의 자 함으로 사해인 것입니다. 헌신을 싫어하고 인색하고 안일한 영혼 속에는 세상의 누룩이 들어차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짜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즐거워하는 영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헌신을 즐거워하는 영혼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은 참된 경배의 대상을 찾아 참된 경배와 헌신을 드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현자들이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주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에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영원하신 왕 중의 왕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순결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